출애굽기 31장 12절 13절 읽으시고 우리 건너뛰고 우리 16절과 17절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16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함께합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은 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 그 다음에 2위는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가 선거운동 유세할 때이었습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너무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김없이 주일만 되면 애틀란타에 자기가 섬기는 고향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20명의 아이들 앞에서 주일학교 교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오는데 70명의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 바쁜 시간에 고향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기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부터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꼭 나가십시오. 나는 어느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것이 내 신앙의 철학입니다. 너무나 귀한 믿음 아닙니까? 대통령에 출마했으니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도 주일만 되면 평소대로 자기 고향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모든 일정을 금요일에 맞춥니다.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에 가서 예배드렸던 훌륭한 대통령이었어요. 그는 주일 성수가 더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 되는 것보다 주일 성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권력보다 예배를, 성공보다 하나님을 먼저 두는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몸으로 보여주었어요. 지금은 헤비타트 운동에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나눠주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 살고 있잖아요. 바쁠수록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과 인생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주일 예배를, 주일 성수를 믿음으로 지키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오늘날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30, 40 세대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안 보여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안식일,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해가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주일 성수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이 전제하는 말씀이 주일 성수예요. 그럼에도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어느새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배의 시간과 형태가 조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돼요.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예배는 우리의 편리를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신 것이 아니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함을 다시 분명히 할 때 우리 예배는 더욱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야 돼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할 때 믿음의 우선순위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해요.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바쁜 일이 생겨요. 누가 만나재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 체험한 뒤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설 줄 믿습니다. 은혜는 조건이 아니에요. 순종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부어주시는 선물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카리스, 선물이에요.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모시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주의를 바로 설 때 이 우리의 신앙의 삶 전체가 함께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믿음의 본질과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도는요,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신앙의 전부예요. 주일이 뿌리예요. 주일 성도는 그 뿌리를 지키는 일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 성도가 흔들리면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예배가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신앙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끊기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외해가 없어요. 세 번째는 말씀에서 벗어난 삶은 축복의 자리를 스스로 비껴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딱 부으시는데 그 자리에 없어요. 비껴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면 믿음을 붙잡아줄 울타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자연히 세상의 흐름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주의를 지키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를 지켜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주의를 성수해야 할까요? 본문에 몇 가지 말씀대로 전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를 거룩한 날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의를 단순히 한 주의 하루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거룩한 날로 인식하라는 뜻이에요. 인식. 다시 말해서 주일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당연한 순종임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분이,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좀 나이가 들었지만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주도록 기도해 주세요. 연세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목사님 26일부터 주일 성수할 직장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식 속에는 주일을 거룩한 구별할 때 날이라기보다는 일상의 삶 속에서 묻혀있는 하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예배가 삶의 중심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을 때 선택하는 일정이 돼요. 오늘은 오전 예배만 드리래. 일정이 바빠. 오후 예배는 안 드려. 시간이 나면 예배에 참여하고 바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주일을 그냥 흘려보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죠? 이 말씀 보면 되게 무서워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율법이 살아있었어요. 주일 성수하지 않는 사람, 안식일 성수하자면 정말로 공동체가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면 오늘날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육신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영혼이 서서히 생명을 잃어갑니다. 내 영이 죽어버려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수는 신앙생활에서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주의 성수예요. 요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시대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옛날에는요, 과거 농경사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의 삶의 구조와 환경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주의를 지키는 일 또한 많은 도전 속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시대에 맞추어 낮추거나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란 세상이 허락하는 만큼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 길에서만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살아야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맛있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를 거룩히 구별화시킨 사람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동대전교회 예배 공동체 식구들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복이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7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안식의 질서를 세워주셨어요. 엿새 동안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시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은혜로 세임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주일에는 예배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세상 속으로 주어지는 이 6날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삶이 분리되지 않고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말아야 돼요. 예배 받은 말씀을 한 주의 삶으로 이어가도록 살아가도록 하나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자,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엿새 동안, 시작. 엿새 동안은 일을 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그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일을 잘 살고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오늘 잠을 푹 자고 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6일 동안 성실히 살아내는 것은 일곱째 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위한 믿음의 준비 시간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은 염려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앉아 있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마음의 평안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6일 동안의 삶을 게을리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주일을 놓친다면 그는 단순한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 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주일만 거룩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라는 걸 말입니다. 주일이 거룩한 날처럼 나머지 6일 동안에도 세상과는 다른 태도로 이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6일을 열심히 살라고 하는 것은 주일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동대전교회 교인인데 참 본받을 만한 분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나도 예수 믿으며 저런 삶을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은혜와 감격으로 예배드리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한 우리는 월요일 아침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그 삶 자체가 가장 힘있는 전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리스도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면 모든 분야에서 경건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빈둥거리는 것도 원치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헌신한다는 결심만 갖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사람이면서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내 인생을 사는 삶의 태도는 적극적이어야 돼요. 성경에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손을 게으리하는 놀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요, 부지런한 사람은 실패하는 일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게으른 사람이 성공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적은 사람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소명받았다는 생각하는 그 분야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오늘 등록하신 우리 김혜님 코치님 훌륭하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성실하게 코치 일을 하시잖아요. 뭐 우승 한번 했으면 됐대요. 내가 그랬죠. 한화로 다시 가면 안 될까 했더니, 아이 목사님 저 애들 키우는 게 좋아요. 성실하게 하신, 성실하게 감당하는,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주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를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부지런히 행하시는 그 중에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일 성수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약속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그 약속은 자신의 양심과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는 것은 공동체와 약속, 교회와 약속입니다. 더 나아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과 약속인 것입니다. 이런 약속의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약속은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 생각해 보세요. 이 신호등이 바뀌잖아요. 파란불이면 차가 지나갈 수 있잖아요. 빨간불이면 멈춰야 하잖아요. 근데 후진국은 그 약속이 안 지켜져요. 신호등 있으나 마나요. 얼마나 혼잡한지 몰라요. 약속을 안 지키면 길거리가 큰 혼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대대로의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의 약속이 아닙니다. 대대로의 약속입니다. 그 말은 영원한 약속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일 성수에 대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생명처럼 꼭 지켜야 할 약속이에요. 사람에 있어서 최고의 신뢰를 주는 것은 바로 약속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인간과의 약속도 그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은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차원에서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대전하면 떠오르는 곳이 어디죠? 전국적으로 알려진 제과점, 성심당, 빵집에 대한 유래 아십니까? 지난주에 대전역 바포에 갔다가 봉사하고 난 이후에 베드레집 대표이신 원용철 목사님을 통해 전해드린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70년 전에 피난 갔던 사람이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사업하려고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대전역에서 기차가 고장났어요. 3일간 머물게 됩니다. 그날은 주일 전날이라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서울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날 예배드리고 나서 성직자 한 분이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서울까지 가지 말고 우리 이 구제품이 들으면, 밀가루가 들으니까 거저 주면 공급해 줄 테니까 대전역에 가서 빵 굽는 일을 해보라고, 찐빵 장사 해보라고. 그래서 대전역에서 빵을 구워서 팔게 된 것이 성심당의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빵집은 한 가지 약속이 있는 거 아세요? 그날 만든 빵은 그날 다 소비한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팔다 남은 빵은 모두 다 가난한 이웃에게 거저 나눠주는 약속입니다. 지금요, 모자라지 않게 빵을 충분하게 매일매일 만들어냅니다. 지난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임직받은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함께 밥포 봉사를 했어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저렇게 많은 분들이 밥을 얻어먹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노숙자 한 분에게 따뜻한 식사를 건네면서 이 주일 저녁에 우리 교회 임직자들이 함께 모여서 밥포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무엇인가 베푼 것이 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은 자임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여기 있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인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그날 대전을 대표하는 빵집인 성심당에서 평소처럼 노숙자들에게 빵을 나눠준 후에 빵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봉사를 갔던 우리 교인들에게 함께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빵이 남아서 봉사를까지 가져가는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데요,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 결과로 봉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본인이 원하면 빵 한 박스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 빵을 가지고 다시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나눔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따뜻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그 말씀이 주일날 밤에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서로 나눔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약속을 지키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심당이 70년 넘게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누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심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들어 쓰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동대전교회 교인들을, 성도들은 우리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약속한 이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키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주일 성수를 한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자, 이사야서의 말씀 보면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을 때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3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입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하지 못해요. 편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는 자녀라는 증거의 말씀이에요. 반면에 마귀에게 붙들린 자는요, 죄를 지어도 마음이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일 성수는 평안의, 모든 평안의 지름길이에요. 오늘 여러분 평안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급의 복을 주셔요. 성경은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자로 높이 세우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존경받는 자리에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야곱의 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자기 형 에서와 싸워서 야밤 도망을 합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과 함께 20년 만에 돌아올 때 아주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야곱은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고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위기 속에서 지켜주신 보호와 회복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손 번성의 복을 주셨고 삶이 넉넉해지는 풍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기업이라는 동행의 복, 임마누엘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포항에 가시면 큰 교회가 있어요. 포항 제일교회. 이 교회 섬겼던 목사님이 포항 중앙교회인가 제일교회인가 제일교회일 겁니다. 서임중 목사님이 계셔요. 원로 목사님. 이 목사님이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생활을 시작할 때 그의 부모님 핍박이 매우 심했대요. 특별히 완고한 아버지는 교회에 나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못 나가려고 아주 계획을 짰어요. 어느 초겨울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공과를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부릅니다. 임중아, 밭에 가서 고추나무 뽑자. 그때까지 안 뽑아놓은 거야. 주일 밭을 갈아야 하니까 토요일 안에 고추나무를 모두 뽑아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엔 장갑도 없었어요. 헝겊을 끼고 말라버리고 딱딱해진 고추나무를 뽑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단순히 일이 힘들다는 데 있지 않았어요. 교회에 나가는 것을 달궈하지 않는 아버지께서 일부러 그날을 정해놓고 밭일을 하시려고 했고 토요일에 일을 맞추지 못하면 주일 아침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이는 주일 성수를 간접적으로 막으려는 아버지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윤중 목사님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 밤 한밤중까지 밭에서 고추나무를 모두 다 뽑아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온몸이 육신거리고 심한 몸살 기운이 몰려와서 그대로 푹 쓰러져서 누웠습니다. 다음 날 주일 아침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천근만근이. 그래도 이를 악물고 몸을 견신히 일으켜서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주일 성수의 감격이 마음에 밀려오고 눈물이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배드린 후에는 거짓말처럼 그의 몸이 가벼워졌대요.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만지셔서 치료해 주셨음을 분명히 경험했다고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이 경험은 주일 성수가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단이 바로 주일 성수예요. 그 위에 부어지는 분명한 축복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일을 지키기로 결단한 한 청년의 삶을,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동대전교회 예배 공동체 식구 여러분, 주일 성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주일 성수의 참된 의미를 알고 기쁨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으로 응답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대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올해는 주일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예비하신 복을 누리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일을 기쁨으로 지킬 때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아들이는 언약의 백성들로 살게 되라고 동성으로 말씀 붙들고 1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성수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기쁨의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게 하셔서 목숨 걸고 주일 성수질할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또 아버지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마다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주일을 기쁨으로 지키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세임과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 소금으로 녹아져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사모합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기업의 복처럼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다음 세대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대님께 모든 성도들이 주일 성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